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요, 반야신경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하겠는데요. 반야신경이라는 것은 마반야 바라밀다 신경이라는 거죠. 이런 낱말 뜻은 많이 알았을 거예요. 큰 지혜의 언덕을 건너서 극락으로 가자. 마반야 바라밀다 신경. 그 얘기죠. 그래서 크게 지혜를 깨쳐서 지혜의 언덕을 건너서 극락으로 가는 경이죠. 그렇다면 극락을 어떻게 갈까요? 지혜는 어떻게 깨달을까요? 마음으로 깨달아야 된다. 이 마음을 어떻게 가져서 깨닫느냐, 이것이 반야신경이죠. 내 안에 지금 많은 삶이 들어있죠. 먹을 거, 입을 거, 또는 잘 살 거, 또는 식구들, 가족들, 자식들, 부모들, 또 사회생활에, 또는 정치생활에 많은 세상이 내한테, 내 마음속에 주어져 있고 간직되어 있습니다. 이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모든 상, 모든 대상, 모든 세계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 무로 돌리는 게 반야신경입니다. 금강경은 이렇게 있는 것, 없는 것을 다 공이라고 설명을 하였다면은 이 반야신경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없다고 하는 무의 배를 타고 극락의 언덕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부처 세상에 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을 그림으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봤죠. 배를 타고 아무것도 싣고 가지 않아야 돼요. 아무것도 싣고 가지 않아야만이 큰 반야 바라밀의 이 언덕이라고 하는 바다, 항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여기에 먹을 것도 가지고 입을 것도 가지고 거기 가서 또 집을 지을 거, 뭐 재료를 들고 배에 싣고 간다면 이 배는 난파를 해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반야신경에는 내가 부처님을 만나고 부처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면 무의 배를 타고 가야만이 큰 지혜죠. 큰 지혜를 얻어서 이 풍랑 같은 큰 언덕을 넘어서 극락의 부처님을 만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을 만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고통에서 행복해진다는 이야기죠. 부처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것, 석가모니가 제일 처음 말씀하신 것이 집착에서 벗어나서 행복해라. 이것이 우리들한테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고통에 집착에서 멸해서 편안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반야신경은 모든 대장경, 8만 대장경을 총칙해서 하나의 경전이라면 반야신경을 들 수가 있습니다. 금강경도 반야신경이요, 하원경도 반야신경이요, 또는 법화경도 반야신경이고, 여러분이 또 때에 따라서 맞추는 지장경, 약사경, 천수경, 모든 것이 반야신경입니다. 그렇다면 이 반야신경은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다 외워죠. 마반야 바라밀다 신경 다 외우는 그것이 하나의 축약된 경전이 8만대장경의 축약기 반야신경인데, 그 반야신경의 뜻이 무다는 거죠. 없다. 내가 가진 것이 하나도 없을 때에 내 마음이 극락이다. 이것이라면 굳이 뭐 색성향, 미촉법, 무, 색성향, 미촉법,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이래서 반야신경에는 전부 무자가 들어가요. 의식도 무요, 또는 색도 무고, 성도 무고, 색성한 미촉법, 아니비, 설신이마저, 눈, 코, 입, 귀, 이런 것마저 무라는 얘기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무일 때만이 이 반야신경의 뜻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없애란 말이야? 아니죠. 마음으로 모든 것을 공하게 없애서 무로 돌려봐야 된다는 거죠. 있는 것을 굳이 없애는 게 아니에요. 이 가진 것을 없다고 생각을 해서 생각해보면 이 반야신경 뜻을 이해를 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런 경전의 뜻을 이해해야만이
수행이나 행위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경전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반야신경은 이런 뜻이야, 무의 뜻이야, 또는 이것을 많이 읽으면 극락 간다고 하네,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몸속에 많은 것을 가지고 반야신경을 아무리 읽어봤자 반야신경하고 합이 일체가 안 되는 거예요. 불교라는 경전, 불교라는 깨달음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공한 것이 일체고 일체가 공하다는 얘기가 불교의 원 핵심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불교에 입문하고 불자가 선택이 되었고 불자로 선택이 종교가 취하여졌을 때는 경전이라는 게 성경, 불경 하듯이 불경, 경전을 선택했단 말입니다. 경전을 선택했을 때는 그 경전을 또 읽어내죠. 그죠? 읽고 독송하잖아요. 자, 경전을 읽었을 때는 또 그 뜻을 알아야 되는 거죠. 알아야만 내가 불교에 입문한 이유가 있고 또 불교에 입문해서 경전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뜻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알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그 행동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죠. 행동을 한 사람이 깨친다. 불교는 깨닫는 종교, 깨우치는 공부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다 완성이 되어야만 내가 불자라는 이름을 쓸 수가 있죠. 불자라는 건 뭐예요? 불교 공부를 해서 깨치는 사람, 부처가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그냥 종교로서 기독교에 안 가고 절에 갔다 해서 불자라는 의미가 아니라고들 다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종교 개념과 나를 깨우치는 철학적인 의미와는 약간 다르죠. 종교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를 추종하는 거잖아요. 따르는 거. 예수님을 따르는 것, 마리아를 따르는 것, 부처님을 따르는 것. 이렇게 되는 것이 종교인데 왜 부처님은 나를 따르라 하지 않고 너희는 부처가 될 수 있으니 깨달으라고 이렇게 사상이 틀리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상이 틀리기 때문에 종교적인 의식은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내 말을 그대로 따르라고 하죠. 그래서 주여 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 불자들은 뭐예요? 부처님의 뜻입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보다는 내가 부처가 되고 나를 깨닫는 게 부처가 되는 거고 나를 깨닫는 게 불교 공부야 이렇게 말씀을 다 하시거든요. 그런데 나를 깨닫기 전까지는 종교적인 것처럼 부처님께 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를 하는 게 있죠. 부처님께 기하고 경전에 기하고 스님께 기하는 거잖아요. 그 기하는 것까지는 종교입니다. 종교. 똑같은 다른 타 종교와 같은 종교의식인데 이렇게 경전의 뜻을 알고 나를 밝히고 나의 등불을 밝히고 경전을 통해서 자등명, 법등명 이렇게 하듯이 나를 깨우치는 것은 종교를 떠난 나의 깨우침 스스로 자리 다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하는 그런 불보살이 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무조건 따라서 내가 가피를 받고 기도해서 소원 성취하는 게 있다면은 그 다음은 나 스스로 깨달아서 부처가 되는 과정이 있죠. 그래서 반야신경이나 금강경이나 하은경은 나를 깨우쳐야만 되는 경전입니다. 대승경전이죠. 대승. 네, 대승경전이라는 것은 깨우치는 것. 내가 깨우쳐서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까지가 대승이고 소승은 그냥 종교의식으로 스님께 기이하고 경전에 기이하고 부처님께 기이해서 깨우치지 않아도 열심히 빌면 내가 행복하고 가피를 받는다는 거죠. 근데 지금 시대는 대승의 시대예요. 왜 대승의 시대냐면 모든 누구나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이 절에 가서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깨우치고 스스로 경전도 다 이렇게 보시를 하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뜻에서 반야신경의 공덕은 마하라는 말이 붙은 거예요. 마하라는 뜻은 여러분이 마하 몇 킬로 이런 것은 비행기에만 시속이 붙는 거잖아요. 뭐 자동차가 뭐 마하 몇 킬로다 이렇게는 안 하는 거예요. 비행기의 시속이 워낙 이렇게 뭐 700 몇십 킬로 이렇게 해야만 비행기가 뜰 수 있으니까 굉장히 크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마하반야 바라밀다 신경이란 말이 붙은 거죠. 마하건강반야 바라밀다 신경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 모든 경전의 총칭 굉장히 크다 이런 게 붙어서 마하라는 글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하는 것이 반야신경이고 누구나 쉽게 어린아이들 유치원생도 반야신경을 외워요. 저도 뭐 외우게 시켜봤는데 어른들보다는 더 빨리 잘 외우더라고요. 그와 마찬가지지만 그 속에 품은 뜻은 마하가 붙어있다. 그래서 이 마하라는 뜻은 나의 마음 깊숙한 데까지 다 알아차려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내 속에 있는 가지고 싶은 것, 있는 것을 다 비워내고 있는 것을 반대로 무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반야신경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반야신경의 뜻을 알려면 내가 지금 필요한 것,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필요하면 돈 주고 우리는 지금 취하는 게 우리 생활이잖아요. 없는 것은 뭐 정보를 통해서 가지고 또 요즘은 뭐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이라 해서 바로 택배가 굉장히 그죠? 많이 비대면으로 전화만 하면 뭐 네이버에 들어가고 뭐 톡에 들어가면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쉽게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가질 수 있는 것을 없다고 생각을 해보면 무가 무슨 뜻인지 공이 무엇인지 아는 거죠. 근데 없다고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이에 무언가 있는 거예요. 나는 가지고 싶고 이것을 없다고 무로 돌리는데 그 사이에 무엇이 있을까요? 지혜가 있는 거죠. 지혜. 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가지고자 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 대신에 있는 것 대신에 다른 것을 사용하는 것이 지혜죠. 컵이 없다면 컵을 사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 일회용 종이컵을 사용하든지 그릇을 사용하든지 대신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지혜예요. 그런데 우리는 꼭 이거야만 된다는 집착이 있죠. 커피를 마실 때 꼭 커피잔에 마셔야 된다는 집착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게 뭡니까 대접에 커피를 마시는 거는 무식하게 보이고 품이 없게 보인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우리가 정해놓은 법이고요. 우리가 정해놓은 커피잔이라는 이름이죠. 그냥 내가 커피를 마시는 데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커피잔이 무가 돼도 된다는 거죠. 커피를 마시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인데 커피 마시기 위해서 커피가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커피 잔 대상이 바뀌어 버렸죠. 그래서 커피도 있어야 되고 커피 잔도 있어야 되고 커피 스푼도 이쁜 게 있어야 되고 그죠? 그래서 자꾸자꾸 늘어나고 자꾸자꾸 있어지는 거죠. 이것을 없애는 것은 힘드는 거죠. 무로 돌리는 것은. 그래서 반야신경에는 오니 색수상 행시 모든 것이 없다. 여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반야신경을 알려면은 지혜가 있어야 돼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없애는 연습. 없애지 말고 대처하는 다른 것으로 대신하는 지혜를 냈을 때 반야신경의 첫 소절만이라도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반야신경의 뜻은 말씀드렸고요. 수행하는 것은 이렇게 말씀드렸죠. 대신하는 지혜를 내다보면은 반야신경의 뜻을 알게 된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나 자신이 계속 가지고 싶어 하고 있는 건지 집착이 생긴 것인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멸한다, 없앤다, 무다, 공이다란 말은 우리 인간 세상에 욕망이 가득 찬 세상에 가질 수 없는 수행이고 하기 힘든 수행이죠. 그렇지만 부처님은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너무 많이 말법에는 많은 것을 유의 세상이에요. 그런데 무의 세상으로 바뀌면 이 말법에 대성하고 말법에 부처도 만나고 말법에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사실은 뭐가 갑자기 하나 고장이 나면 당장 살 생각부터 먼저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나는 괜찮은데 식구들이 또 원하잖아요. 요즘은 옛날 같으면 핸드폰도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어린아이 것까지 식구들이 각각 4개가 있어요.
4명 식구에는 4개가 있어야 되고, 자동차도 하나면 되는데 식구대로 있어야 되고, 이렇게 자꾸 유의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말법이라고 부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말법에는 공의 세계, 무의 세계를 이루기가 힘들다는 거죠. 계속 유가 취해지는 그런 세상이죠. 그런 세상에 왔기 때문에 이런 시절에 부처가 나기가 사실 힘들어요. 이 시절에 이제 이런 공부를 하시는 분은 부처를 만나게 되고 다시 세상이 말법이 되고 성주개공에서 우리가 파괴되어서 공하게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다음 세상에 또 지구 같은 아름다운 곳에 와서 또 한 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부처님 얘기가 묘법이라 하지만 사실은 인간 세계에 그대로 실현되는 이야기입니다. 저랑 이렇게 강의를 들어보시면요, 아래 위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지만 그 속에 푹 빠져서 들어가 보면 그게 나의 현실 생활이고 내가 윤회되면서 어차피 살아야 되는 세상이에요. 지금 이 모습이지만 다음엔 다른 모습, 또 과거에는 다른 모습으로 살았으니까 그 습성과 그 의식으로 여기 와서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 윤회라는 것을 믿어야 되고, 인간부를 믿어야 되고, 인연을 믿어야 되는 게 불교의 이야기죠. 윤회와 인간보와 인연법이 우리 세상 현실에 없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이런 행위를 했으니까 다른 결과를 받게 되고, 이런 사람을 만났으니까 이런 행복이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인연법이 맞아 떨어져 가고 인과응보가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현실성이 분명히 있고 정확한 진리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의 이야기를 한 것은 너희가 행복하려면 무의 세계, 가졌던 세계, 없었던 세계에서 무의 세계를 다시 깨우치면 행복하다는 거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정답이잖아요. 그죠? 빈손으로 오고 빈손으로 간다면 그 중간에 있는 것은 쓸데없는 욕망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조금 반야신경의 뜻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가진 것을 버려라, 취하지 말라, 가난하게 살아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부처님이 뜻하신 이 반야신경이라는 뜻이나 금강경의 뜻이 그러한 뜻이다. 그래서 내 마음이 편해질 수가 있다. 이것은 어떤 때 사용하냐면요, 경전의 뜻을 알아서 우리가 어떤 때 사용하냐면 내가 고통스러울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떻게 해결하지 못한 시간이 올 때 조용히 앉아서 이런 무나 공을 한번 생각해 보면 나한테서 답이 나오는 거죠. 공간이 나온다는 거예요. 꽉 찬 내 마음의 공간에서 이제 하나씩 무로 공으로 하면 어딘가 고통이 없는 행복했던 게 올라온다는 거죠. 그 행복을 가지고 살면 희망도 있고 또 극락이라는 데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교과서로 한 것이 반야신경, 금강경 같은 경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은 반야신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경전을 외우기보다는 저의 강의를 듣고 자기 자신과 비교해서 비울 것은 비워보고 취할 것은 취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모두 승불하시길 기원합니다.